오늘 본문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 끝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신앙생활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는 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기뻐하고 세상과 다른 이유로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오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궁전과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의 모습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홀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타는 듯한 한낮의 더위와 살을 내는 밤의 추위와 싸우며 배고픔과 목마름과 외로움으로 고통하며 사자와 곰과 늑대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더 이상 도망칠 곳조차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된 후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는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4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언약궤 사건 앞에 기록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두 언약궤 사건 사이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복을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언약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은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중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한 과장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극단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다윗의 온전한 중심이 춤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순간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보는 백성들의 수많은 시선조차도 조금도 의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288장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비웃는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갈의 눈에는 왕의 채통도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친 듯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속된 말로 쥐뿔도 없는 것들이 잘난 척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분명 미쳤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실제로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저도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신앙생활은 미친 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는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만족함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증거되어지는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세 가지 기도 점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 지도자를 위해서 또 남가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